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오래도록 기도했고 재정도 잘 모아왔지만 그래도 이제 일을 시작하기에 좀 힘든 그런 일을 결정하려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걱정이 되는 일이었고 성도님들이 같이 결단해 주셔야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 의견을 모으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그분들의 의견도 잘 경청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쪽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요,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믿음 빼고 신앙 빼고 현실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 마음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현재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도 봐야 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님들의 형편도 좀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은 과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믿음 빼고 신앙 빼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 들더라는 것이죠. 그 선배 목사님은 그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믿음 안 빼고 신앙 안 빼고 그 일을 하기로 은혜롭게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그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믿음 빼고 신앙 빼고 좀 현실적인 그 환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수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이후의 일들은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 빼고 신앙 빼고 현실만 바라보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 빼고 신앙 안 빼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세워지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으로만 우리가 겪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은 사람이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숫자는 남자만 센 것이니까 아마 더 많았을 것이고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로 봤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그렇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이 재판할 때는 해가 지면 다음 날로 연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불법이 난무한 그런 상태였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뜬 상태에서 재판해야 되고요. 신명기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증인을 세우는데요. 증언들이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유죄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그냥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다음날 다시 이런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재판하고 유죄로 만든 그런 주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서는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는데요. 두려워했다, 안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제사장은요. 장인과 사위라고 하는 인척 관계입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짓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두려운 상황을 믿음 빼고 신앙 빼고 보자면 정말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믿음 빼고 신앙 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 사두개인 계열의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오직 이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 생애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거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구했지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생애에서 성공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높은 고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축복이다. 네. 물론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부라고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데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 칠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차례로 형제들이 죽게 됐는데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한 여인을 다 부인으로 삼았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또 후폭풍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처럼 이생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15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꽃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요, 어떤 방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은요,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시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의 목표는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두운 현실에서도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생기고요, 우리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그러니까 충성하게 되고요, 온유함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묵상은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은요, 돌을 닦듯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지요. 혼자 어떤 도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간 그 흔적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풀려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성령이 충만해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상황이 어렵죠. 우리가 겪는 이 상황 참 힘이 듭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충만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줌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줌 금요 예배도 함께 하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